저는 재림교회를 비판하려고 이 발표문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재림교회 안에 사탄이 심어 퍼뜨린 독을 집어내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재림교회는 원래 성경의 원칙에 가까운 순수한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교묘하게 또 심각하게 퍼뜨려 놓은 독성인 편벽되고 치우친 예언 해석 때문에 온 재림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에서는 대다수가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영적인 해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림교회에서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현실 세계에서 출현하는 짐승의 표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해석하기를 거부하는 게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재림교회가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된 원인은 재림교회의 창시자요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가 그녀의 책에서 짐승의 우상과 표에 대해 설명하며 변경된 예배일을 지목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녀가 언급한 문제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1800년대 사람이요. 그 당시에 아메리카 신대륙은 계속 개척되어 가는 중이었으며 대부분이 농사를 하며 저절로 자급자족이 가능했기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사회적 제약이 이르러도 큰 어려움이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기독교의 한 종파로 인정되고 3세기 때 콘스탄티누스의 치하에서 기독교가 변질된 교회사가 드러나면서 개신교 안에서도 혁신 세력에 의해 안식일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만 화이트의 시대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굳게 믿고 준수하던 때에 토요일이라는 엉뚱한 날짜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화이트 여사와 동지들에게 큰 부담과 모험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와 비난을 참아야 하는 큰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로 자급자족하고 일요일이 예배일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시대에 엘렌 G. 화이트에게는 매매를 제약하는 현실적 환란보다 교회 안에서 오랜 숭배를 받아온 변경된 예배일이 그녀에게는 더욱 싸워야 할 강력한 대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화이트 여사가 짐승의 표를 현실 세계보다 영적으로 지목하게 된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현실적 짐승의 표보다 교회 안에서 오래 숭배받아온 일요일이 영적 짐승의 표로서 그녀에게 더욱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기에 영적 예시를 우선적으로 든 것이지 그녀의 책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짐승의 표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의 시대는 컴퓨터가 없었고 일체의 전산 기술이 발명되지 않았던 아날로그 시대였기에 이런 환경에 살고 있던 화이트에게 21세기의 최첨단 과학기술인 베리칩이나 나노칩들이 계시로 보여진다고 하여도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날에는 3세기 때의 교회의 변질 역사가 재조명되며 예배일 개혁이 존중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매매가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어 매매를 제어하는 현실적 환란이 도래되면 큰 고초를 겪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육체와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 칩으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점령하려 드는 기술이 마귀의 세력에서 온 음모임을 3살 먹은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재림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변경된 예배일을 짐승의 표로 예시를 든 선지자의 말을 편파적으로 해석하여 온 재림교인들이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만 이해하도록 세뇌시켜 왔습니다. 화이트 여사가 영적으로 해석한 문장도 있지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라는 성경 구절도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짐승의 표는 영적, 육적 양편으로 이해되고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짐승의 표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재림교인들은 깨어있지 못하며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 실제적으로 전혀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재림교회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짐승의 표에 대해 일절 말을 못 꺼내게 하고 컴퓨터 칩 짐승의 표는 금기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신도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도록 인도하여 코앞에 닥친 환란에 대해 실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잠재우는 사탄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설교 잘하는 안식교 목사들이 마치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 속 시원한 풀이와 해답을 줄 것처럼 제목을 장식한 설교 영상들을 들어보면 현재 일어나는 불길한 징조들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세상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짐승의 표는 상징으로만 해석하고 끝내기 때문에 신도들로 하여금 분명한 준비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짐승의 표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니 정말 문제가 수박겉 핥기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0년대에는 바코드 보고 짐승의 표라고 하더니 90년대에는 베레칩 보고 짐승의 표라고 하더니 이제는 예방접종 보고 짐승의 표라고 한다. 앞으로는 무슨 다른 소리를 할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비아냥입니까? 각 시대의 발전된 컴퓨터 기술에 따라 현실적 짐승의 표는 점차적으로 진화되고 개발되어 온 것입니다. 80년대의 컴퓨터 기술로는 상품 바코드를 개발할 수 있었기에 666이 포함된 바코드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컴퓨터 기술이 더 발전되어 신체에 넣을 수 있는 초소형 칩이 개발되었었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노칩까지 발명되는 단계에 이르러 짐승의 표는 게으르지 않게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조종할 수 있는 두려운 기술로 성장해 왔습니다. 게다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을 몸에 받아들이도록 부추기고 장려하고 압박하는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안식교 목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밖에 못 느끼고 비아냥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만 풀이하는 목사들은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서 환란을 준비하라고 적극적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시골로 다 가면 도시에서의 복음 전파는 누가 합니까? 제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믿는 자들이 시골로 다 가면 도시 교회에 헌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신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목회자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판단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각자의 영혼 구원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말씀드리건대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안식교 목회자들은 착하고 교양 있는 성품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적합한 준비를 하도록 바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재림교인들은 토요일을 준수하기 위해 수많은 시련과 희생을 감당해 왔음에도 치우친 예언 해석에 세뇌당해 아무 방어 없이 짐승의 표를 맞게 되었으니 신앙을 위해 그들이 헌신해온 수고가 헛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설이나 안식교 안에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군중 심리적 믿음과 해석은 개국 이래로 없던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 합당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고안해낸 발명품 교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재림교회에서는 일요일 휴업령과 짐승의 표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야 늦은 비 성령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은 비 성령은
잠자는 라오디게아와 맛 잃은 소금들에게 절대 내려지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그 자신이야말로 소금에 절여져야 합니다. 재림교인들에 대한 저희의 마지막 형제애로 호소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